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까지는 1에서 10이라는 숫자까지 불교 용어를 다 알아보았죠. 용어들을 조금 쉽게 풀어본다고 봤지만은 이 불교의 단어들이 좀 생소하고 일반 한자보다도 더 특별한 단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에서 10까지 우리가 절에 사찰에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1이란 숫자, 2라는 숫자, 우리 어릴 때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찰에 들어가서 절 전체에 어떤 숫자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 좀 쉬우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이래서 한 5가지는 기억하시리라고 봐요. 사찰 먼저 일주문에 들어가서 이 숫자 불이문을 만나고 3의 숫자 삼불 부처님 삼존불과 삼배의 절을 하고 나면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들어야 되죠, 그죠? 설법 사를 듣는 거죠. 사승제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란 숫자를 만나게 된다고 했죠. 오는 온이나 우리 모든 우주의 색성향 미촉법,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과 또 5개 절에 가서 지켜야 될 계율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절은 우리 세속과 달라서 먹었으면 안 될 오신채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절에 가서 그런 것을 계율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나면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육바라밀 숫자 6을 만나게 되죠. 육바라밀의 지혜를 터득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좀 깨닫는 거죠. 7가지 나를 깨닫는 거, 칠각지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깨달으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느냐면 부처님처럼 좀 살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보살님 하는 이유가 그 보살이란 단계가 1, 2, 3, 4, 5, 6, 7, 8지 이상의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속의 어떤 계급사회로 이야기한다면 국회의원 정도 되어야 보살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8지 이상의 팔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팔은 팔정도라고 했죠. 모든 일을 바르게 한다. 그래서 팔정도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살계를 지나면 구품연대라고 해서 구경열반에 들게 되죠. 구경열반이라는 것은 제가 극락, 천당 이런 것으로 미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극락까지 우리가 진출을 한 거예요. 극락을 들어서서 그 다음 부처님 지위에 우리가 장관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된다 하듯이 부처님 자리를 지키려면 10이라는 숫자, 열이라는 숫자, 완전히 완성된 숫자 10을 만나게 되죠. 그 10이라는 숫자는 부처의 구경지 또는 십지 해서 선악을 십선을 추구하고 십악을 물리치고 많은 지혜와 배품이 있다고 10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불교 용어의 숫자는 12인데요. 11은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불상들을 보면 다 제각기 이름이 정해 있어요. 아미타불, 숫가모니불 또는 미륵불 또는 비로자나불 이렇게 이름이 정해 있듯이 11이라는 숫자는 11면 가는보살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간세음보살이 처음 11면 동서사방팔방 시방세계 이렇게 얼굴을 빙 둘러서 한 불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불상을 11면 관세음보살 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은 이제 굳이 교리 쪽으로 우리가 경전 쪽으로 용어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고요. 오늘 만나볼 12연기법 이건 굉장히
외워야 될 게 12가지라는 거죠. 12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해도 모르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사전도 찾게 되고 또 네이버 검색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알아가면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12가지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인간, 제가 항상 이 불교 공부를 할 때는요, 나 자신의 비유를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를 깨우친다 하였고, 모든 것은 나의 비유를 해라. 그러면 불교 공부가 쉬워진다. 그리고 그 숫자와 나를 또 비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명부터 시작을 해요. 12연기법. 연기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연법이에요. 12가지 인연이라는 이야기죠. 인연법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있어서 무엇이 생기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또 그것이 생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기법, 인연법,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생기고, 내가 있어서 내 자식이 생기고, 이런 것을 12가지로 설명을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참 쉬워져요. 불교 용어나 뜻이나 모든 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면 해도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고 쓰지 않는 용어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항상 이렇게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를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나 자신한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무명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눈마저도 며칠이 있어야 뜬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태어나면 오로지 처음 내가 이렇게 울어서, 그죠? 소리쳐 울어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단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런 상태, 또 눈도 뜨지 않는 상태,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무명으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무명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손가락도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이고, 그래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게 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행동을 하면서 배가 고프다든지 몸이 찝찝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기들이 의식을 넣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식을 가진 상태가 물질 상태, 우리의 행체가 만들어진, 내가 존재가 만들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제 이름 없이 태어나다가 행동하고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누구야 하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태명이란 것은 뱃속에 있을 때 짓는 것이지 나와서 나의 존재를 짓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태어나기 전에는 나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게 생년, 월, 일, 시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예, 사주팔자도 정해지고 또 이름도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름을 정해서 사주팔자, 연월, 일시, 시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존재가 만들어진 상태가 명색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떤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존재가 만들어지면 또 무엇이 생기나요? 예, 이것은 육처라고 육근이 생깁니다. 제가 다른 강의를 하는데 유식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에서 육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감각기관이죠. 이것을 6개의 감각기관이라고 해서 육처 자리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본이 되는 자리, 육처가 무엇이죠? 예, 내 몸, 얼굴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이죠. 그렇다면 그 감각기관은 눈이 있겠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몸이 있어요. 입은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혀로 인용되죠. 혀가 있고, 그 다음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 인식할 수 있는 뇌나 마음의 작용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육처라고 합니다. 자, 무명에서 갓난아기가 이제 나란 존재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몰랐다가 행동이 되고 의식이 되고 내 몸체가 만들어지고 존재가 만들어지고 이 감각기관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6개의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촉을 느끼게 됩니다. 촉감, 뭔가 접했을 때, 만졌을 때, 또는 상대를 만났을 때 기쁘다, 슬프다, 어떤 느낌적인 거. 그래서 촉을 만나고 술을 만나는 거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뜨겁다, 차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런 것까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발달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애들이 장난감을 주면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래요. 내 것을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라는 말은 불교용어로 조금 생소해요. 갈애라고 해서 잘 안 들어본 용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집착이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고집멸도, 집착을 멸해라. 그러면은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죠. 집착이 있으면 고통스럽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착이 가래가 생기는 상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12가지 연법 때문에. 어떤 연법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촉수가 생기는 연법 때문에, 인연법 때문에 집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이게 없으면 우리는 고통이 없을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래 집착이 생기면 뭔가 가지고 싶어요. 모든 것을 취하고 싶죠.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남의 것이다. 이래서 구분도 하게 되고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구분하지 마라, 서로 평등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욕망 비워라, 멈춰라, 쉬어라 이런 것처럼 욕망을 이렇게 차리지 말고 자꾸 비워라고, 무소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치자에 들어와서 이런 애착이 생기고 가지고 싶고 집착이 생기는 이유, 원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생기니까 꼭 취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연기법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진다는 유자, 이 가졌기 때문에 유는 윤회와 같은 의미예요. 내가 이걸 가졌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유에까지 가지 않으려면 치 때문에 유가 생기죠. 그죠? 애 때문에 치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집착을 없애고 내 건 남의 건 이렇게 구분 없이 평등하다면은 우리가 윤회하지 않는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원목적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가 극락이라는 큰 하늘을 두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 행복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져죠. 윤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윤회인 유가 생겨나고 이 유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산다는 거죠. 살다 보면은 생로병사에 들어가는 거죠. 예,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인생을 마침표를 찍죠. 예, 스카모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젊을 때예요. 예, 왕족이었죠, 그죠? 왕자로서 사문 네 군데의 문을 통해서 뭐 늙고 병들고 아프고 하는 이 모습을 다 보고,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굉장히 고심하다가 명상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출가보다는 가출을 먼저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6년간 하다가 그 우유를 받아먹고, 이 수행이 아니고 마음에서 모두 일어나는구나 하고 깨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모두 깨치기 위해서는 수행이나 몸의 고통을 받아가면서 어떤 깨달음을 구했지만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 스카모니가 우리한테 굉장한 승인의 존재가 된 이유는 고통 없이 깨달았다는 거죠. 네, 마음의 깨침이죠. 그래서 불교를 만나면 마음 공부다, 뭐 그 나를 깨달아라, 고통스러운 수행이 아니고 행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법에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생로병사에서 다시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계속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윤회의 이유가 12가지의 인연법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12연기법이다. 다시 한번 보면 무명에서 내가 태어난 것에서 죽는 단계까지를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이 연기법을 보시면 좀 쉽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보통 학식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하나하나 단어를 설명하고, 이 설명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학설적인 강의를 많이 들었을 건데요. 그렇게 듣다 보면은 사실은 이 연기법에 대한, 인연법에 대한 명상이나 내가 또 찾고자 하는 그런 지식, 지혜를 접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숫자와 자기 자신한테, 또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인생이 이렇게 연법,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명에서 행에서 의식을 가지고 내 존재를 알아서 내 감각기관 6개를 사용해서 촉감이 생기고 뭐든 받아들이는 거에 집착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윤회하는 삶을 살면서 늙어가고 죽어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제 공으로 만드는 게 불교의 공부죠. 여기까지는 계속 숫자를 찾아가면서 수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연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